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요지는 그 옛날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들일 당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에서 눈여겨볼 것은 요압의 처분입니다. 곧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때 다윗이 그를 벌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아브넬의 경우 다윗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이 약했기 때문이고, 아마사의 경우 압살롬의 반역에 연이은 세바의 반란의 필경 요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만약 요압이 흘린 피해 대가를 그에게 묻지 않으면 그것이 또다시 솔로몬의 가계와 왕실의 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처럼 요압을 척결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요압의 입장에서는 양대 군장이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에 아마도 다윗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아도니아를 옹립해 과거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다윗의 처사는 이 크나큰 오점으로 비난받게 됩니다. 곧 인자했던 다윗이 자신에게 둘도 없던 1등 공신 요압을 당시 상황에서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작은 과실의 빌미로 그것도 오랫동안 함구하고 있다가 사후에 솔로몬에게 척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후손을 멸한 것과 함께 사뭇 성군 다윗답지 않은 오판에 있었을 것을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처사는 다분히 자신의 가계를 무고한 피로부터 면케하려는 시대적 미신의 의지에 행한 악한 일로서 이후로 다윗의 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윗은 이전에 심의를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음에도 사후에 그 또한 척결하라고 유언한 것도 요압의 척결과 함께 지극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이처럼 다윗이 심의를 척결하라고 한 본심은 아마도 심의가 사울의 친족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솔로몬이 행한 일을 유언으로 남긴 채 끝내 그의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의 일로서 그의 치세는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본문의 기사에서는 헤브론에서 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7년 6개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열조와 함께 묻혔다는 기사 또한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선조는 고향 베들레헴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장사된 후 아도니아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만납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다윗 사후의 왕위는 자신의 것이었고 또 이는 온 이스라엘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모두 선지자 나단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라면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딱히 보아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며 이러한 청을 솔로몬이 허락할 수 있도록 자신을 대신해 전해줄 것을 청합니다. 아도니아의 처량한 모습에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나아가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아도니아의 청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를 위해 왕위까지도 청하라면서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도리어 군장 분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이고 헤맙니다. 기사 내용에서 문제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이유인데 곧 그가 아비삭을 취해 반역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인지 또는 이를 빌미로 위험인물을 제거하고자 기도했기 때문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외에 솔로몬이 딱히 아도니아를 죽일 아무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셈족의 관습은 주인이 죽고 나면 주인이 남긴 처첩들은 재산과 함께 상속자의 소유를 삼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는데, 셈의 지류인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도 왕의 계승과 관련하여 이처럼 처첩을 얻는 일은 응당 당연한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물론 아비삭이 처첩으로 다윗을 숨겼다고는 볼 수 없으나 백성들은 그녀를 마땅히 처첩의 한 사람으로서 취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시각에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만년에 총애를 받은 여자를 취하게 되면 그가 다윗의 장자로서 왕위 계승권의 행사에 있어 뚜렷한 명분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대로 두면 그가 언제고 마음을 바꾸어 재개할지 알 수 없고, 또 그의 주변을 항시 경계하고 있었던 차제에 그간의 관습에 비추어 이처럼 그다지 무리가 없었던 아도니아의 청을 빌미로 그를 척결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단순히 시리에 빠진 아도니아를 동정해
솔로몬에게 그의 뜻을 전했으나 솔로몬은 이에 개의치 않고 언젠가는 아도니아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이때를 기화로 주저함없이 즉각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솔로몬의 아가서에 비추어 일부 해석은 아가의 대상이 술라미인이었던 아비삭이라 추정하고 이에 솔로몬이 은밀히 아비삭을 연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질투심을 느껴 그를 척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과 사전에 모의한 결과로 취급하고 있는 설도 있으나 이러한 설들은 기사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아 뒤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였지만 지난날 언약궤를 메었고 또 부친 다윗을 보필한 공을 참작해 살려주겠다고 이르면서 그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예루살렘 북쪽 5km의 베냐민 지파 제사장 성읍이자 후일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다노스로 추방합니다. 성서기사에 비추어 이처럼 정치계급이 제사계급을 강등하는 처사는 매우 이례적인데 이는 본 사건과 이후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를 포함하여 딱 2번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비아달은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실로의 제사장이었고 또 사사이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의 스승 엘리의 4대손이 됩니다. 그는 사울이 제사장 가문을 학살할 당시 이를 가까스로 피해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을 따라 그를 위해 때때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비아달은 줄곧 다윗을 따라 헤브론 및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밖에 엘리아살의 후에 사독도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요압과 아도니아 계승을 꾀하다 이처럼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이 박탈되고 아나돗으로 추방됩니다. 엘리일의 비나하스, 아히두, 아히멜렉을 거쳐 아비아달까지 5대에 걸쳐 제사장직을 이어왔던 이다말 가문은 이로써 솔로몬에 의해 몰락하고 이후 아론의 장자 엘리아살의 9대손 사독이 제사장직에 복귀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곧 사독 이후 대대로 그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신정 정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으로서 지위를 점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 소식을 접한 요압은 이전에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 그곳에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쫓은 불충했다는 솔로몬의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 요압을 죽이라고 명하지만 제단불을 잡고 있었던 요압을 본 분하야는 이를 주저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지난날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핏값을 떠올리며 분하야를 닥달하고 이에 분하야는 어쩔 수 없이 요압을 처단합니다. 이후 솔로몬은 요압을 대신해 분하야를 군대 장관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해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한편 시므이는 바울임에서 불려와 예루살렘 동쪽 경계에 기도를 내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3년간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두 종이 블레셋 지경이던 가드로 탈주하다가 감시병에게 들킨 것을 빌미로 솔로몬은 또다시 분하야로 하여금 그를 척결하게 합니다. 이로써 사울의 일족은 진멸되었고 동시에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반 솔로몬 세력 또한 모두 제거됨으로써 이윽고 솔로몬의 적대 세력은 남김없이 소탕되기에 이릅니다. 온 세상 모든
이 세상